요한복음 16장의 내용,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여러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고하셔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해요. 떠나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주께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 생애를 사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면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바로 그들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느 곳에 함께 계실 수 있지 않았어요. 사람 되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갈릴리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 어디서든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되고,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을 이르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나 갈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 그가 그토록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렇게 믿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마땅한 일로 여겼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사렛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환난이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 하반절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보시면 7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 가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지만 너희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였지만 이제는 그가 가시게 되면 성령으로 그들의 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곁에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찾아와서 내주하시게 되면 그는 한 번도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떠나가신다가 또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냐 하는 그런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모든 사람은
그것이 이해한데 어렵지 않다 이 말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너희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또 하나는 너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희의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더 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가서 보시면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죠? 오순절 그들이 명절을 맞게 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생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어떻게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 성취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역경과 환난을 겪을 수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달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오히려 그러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금방 닥칠 현실, 그것은 근심과 두려움일지라도 결국 그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 남은 삶 속에 여러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담대하고 또 주께서 이러한 근심과 환난 넘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자 곁을 떠나가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저희의 것이 된 줄로 굳게 확신하며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며 이것 속에서 맺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